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가훈은 아주 특별한 가훈이 있었습니다. 보통 가훈이라고 하면 집안 어른들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어떤 인생의 철학을 담아냅니다. 보통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혹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교훈을 가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가훈은 이런 가훈들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누가 들어도 예수쟁이의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가훈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자라는 가훈이었습니다. 이 가훈과 관련하여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는 각 가정별로 가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저희 집 가훈을 발표하리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의 발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움츠러들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굉장히 그럴듯한 가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가훈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집 가훈은 예수님 안에서 살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몸을 정말 쭈뼛쭈뼛거리면서 정말 식은땀을 아마 흘렸을 것입니다. 겨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작게나마 저의 가훈을 이렇게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아주 제대로 예수쟁이로서 낙인 찍히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이 가훈 하나 때문에 저는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표징처럼,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친구들이 저를 불렀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되게 재밌지만 노 목사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놀릴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도 그랬지만 노 목사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노 목사가 되고 보니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되게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네가 정말 지금까지 너희 집 가운데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살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떳떳하게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대관절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저는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과 같다면 이해하기 되게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령 신앙의 이 연수가 쌓일수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믿겨지고 또 이해가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서 우리 교인들은 평안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큰 직책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직책과 사역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어떤 보증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직책, 우리의 사역이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다소 굉장히 무겁고 또 단호한 어조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증거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도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증거로서 딱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의 뜻하는 바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성막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손꼽힐 만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손꼽히는 난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 말씀은 교회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논쟁거리를 만든 장본인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절 말씀을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성도의 완전 성결을 주장하는
웨슬리안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을 성도의 열심 혹은 결단을 강조하는 알미니안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들이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말의 죄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단 하나라도 짓지 않도록 매 순간 거룩해야 되고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가능한 우리는 자주 금식 기도해야 되고 자주 철회해야 된다. 가능한 우리는 더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더 충만하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그럴듯한 말 같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보통 이런 이 가르침을 과거로부터 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과거의 이 부흥사들이나 대부분 설교자들은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을 정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당신이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또 죄책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완전히 정반대로 뒤틀어서 해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지금껏 역사 이래로 교회를 율법주의라는 온상으로 병들게 만든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천국문을 인간이 임의로 이 죄라는 것으로 닫아버리는 월권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만 그제야 예수님을 믿는다. 죄를 짓지 않아야 그제야 구원받는다. 죄를 짓지 않아야 그제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왔고 또한 이러한 방식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단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선제 조건이 된다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사실상 매 순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인이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어. 나는 누구보다도 떳떳해.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의로웠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위배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다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는 곧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죄와는 무관한 존재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탄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어떤 예수님을 믿는 선제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지옥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 작품에서 그는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지옥에는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지옥에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이 죄를 스스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발악하는 모습만이 남아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닌 조건을 내세우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죄를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발악하는데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을 내세운 신앙으로서 우리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다시금 보십시오. 여기서 본문은 명백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결코 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무조건적으로 얻게 될 은혜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곧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질,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직책, 우리의 사역은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우리의 행위가 모두 다 헛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를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면 그 역시도 순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이뤄지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극심한 괴리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위 은혜라는 것을 바라지만 은혜 없이도 온갖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조차도 은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다 할 좋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할 때에도 우리 안에 가장 추악한 죄악들을 곁들여서 행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영광이 드리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움터 올라옵니다. 당최 아리송하고 또 수수께끼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러한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광을 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 찬송해야 될 이 찬송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찬송의 의미나 내용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일반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열정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 노래 속의 감동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처럼 착각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사람을 위해서 찬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의 가사, 찬송의 이 내용보다는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와 음정, 박자, 멜로디, 감정에 심취하여서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돌아보면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심지어 자기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움터 솟아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불의와 교만과 자만과 죄악이 싹트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역설적인 상황, 죄와 은혜가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죄는 곧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법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법을 어기다는 뜻의 불법이 아니라 법을 해체시키다 이런 말에 무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죄를 한번 정의 내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곧 죄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 자체를 해체시키고 자신이 그 법 위에 곧 하나님의 권좌 위에 올라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죄는 곧 무법입니다. 무법이란 곧 우리가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법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법 그 위에서 우리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권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좌에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의 자율성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문의로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법 그 위에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그 법을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다 싶을 때는 법이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막상 법대로 하자고 하면 죄다 자신이 임의로 조작하고 해석해 놓은 법조문을 내세웁니다. 법은 법인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식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법대로 하자는 말치고는 정말 제대로 법대로 하는 경우를 보기는 드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법이라는 것은 일단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장식품 위에 언제나 사람들은 인간의 자율성, 자신의 자유라는 법을 다시금 세웁니다. 한 가지 예로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좋은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이때 불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법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비록 스스로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전혀 부여하지 않은 그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무법자들에 불과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거론하고 하나님의 법은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 법 위에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만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문제는 너무도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대간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도 무법하게 은밀하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질,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내 돌아보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손아귀에서 행해진 것들 뿐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다 예수님 은혜를 말하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죄악성을 참으로 비통하게 여기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참으로 충실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되 정작
우리의 노력을 더했을 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철저하게 무력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더해서도 안 되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곧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또 매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이 지독한 죄로부터 구속하여 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말로써 이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표현이 2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본문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두 번째는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각각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비롯된 결과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은혜로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과연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어쩌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난 일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곧 영단번에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결코 과거 2000년 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종종 옛날 일처럼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결코 과거나 현재, 미래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며 생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등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정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주일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주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을 우리는 매주일 사죄의 선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죄의 선언이 선포될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라는 다이너마이트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쳐 부숴버리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죄의 선언을 실제로 믿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일이 모두 괴멸된다는 사실을 그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옅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도무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오늘날에도 있는지, 주님의 나타나심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지 너무 많이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오늘도 고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죄들을 스스로 방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